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 솔직히 마가복음 말씀 읽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려봅시다. 저는 읽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 당당하게 손을 들고 있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같이 나누면서 첫 번째 시간 우리 김지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전체에 대해서 개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2장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2장 말씀은 진짜 권세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진정한 권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진짜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대속과 속죄의 십자가였음을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당신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4장에서는 비유와 비밀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나라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능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에 대해 잠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각 국가나 공동체는 다양한 차원 안에서 능력을 가지죠. 그 나라가 잘 먹는 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은 경제력이 뛰어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정말 군사적인 힘이 강하다 그러면은 군사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 나라가 다른 여러 나라들과 동맹과 외교를 통하여서 좋은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외교력이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른 많은 국가들이 그 문화적인 내용에 참여하는 것은 문화적 영향력이 크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덕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좋은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경제력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는 경제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가 또 많아요. 군사력도 좋아요. 이런 나라지만 옆에 있는 나라 못 살게 굴고 역사를 왜곡하고 한다 그러면 그 좋은 나라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그 나라가 얼만큼 위대한 나라인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능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능력이 어떠한 성격이고 그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는가가 하나님 나라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능력이 어떠한 가치를 갖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하나님 나라 능력에 대해서 그 능력의 성격이 어떠하고 그 하나님 나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함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서 만나게 된 한 사람의 치유 사건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 데카는 지금도 아마 그런 뜻이 종종 보일 텐데 숫자 10을 의미해요. 데카. 그래서 데카는 숫자 10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다음에 뒤에 볼리, 뭐든지 뒤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볼리로 번역된 성경 구절이 있다, 신약 성경 구절이 있다. 그거 다 폴리스예요. 폴리스. 그래서 데카폴리스 그러면은 10개의 도시, 폴리스는 도시잖아요. 그죠? 10개의 도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0개의 도시가 보니까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라 헬라어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근에 조성된 지역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과는 좀 성격의 거리가 있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동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무슨 동물이 등장합니까? 우리 기찬 형제인가요? 이름이 뭐죠? 채정 미안해요. 채정 형제 여기 무슨 동물이 등장합니까? 돼지가 등장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우리 예담? 안 먹습니다. 돼지를 안 먹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양을 키웁니다. 그럼 여기는 이름도 데카폴리예요. 데카폴리스. 그러기다가 심지어 돼지까지 키워. 그럼 유대인 거주 지역일까요? 이방인 거주 지역일까요? 그렇죠. 이방인 거주 지역이에요. 이방인 거주 지역. 이 이방인 거주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4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4장 35절에 밤이 되었는데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으로 가야 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그곳으로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우리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자 중 12제자 중에 4명, 적어도 4명은 이 갈릴리 바다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건너고 있는 이 바다는 자기들이 평상시에 밤에 주로 조업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풍랑을 종종 만났을 텐데, 지금 이 밤에 이 바다 건너편 대가볼리 지역으로 넘어갈 때 만났던 풍랑은 자기들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보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죠.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다 풍랑을 뚫고 오셔가지고 이 대가볼리 지역에 오셔서 한 일이라곤 오늘 이 사람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컴백, 다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일까? 그죠? 이 메시지 안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 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이제 사탄, 마귀, 세상 권세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세상에 회색지대는 없다. 세상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이쯤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닌 중간지대쯤 어딘가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도 있고 삶의 대부분의 시간에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을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간 지역은 없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이 전투,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 어둠의 권세의 존재고, 이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로부터 멀게 하는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저를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핑계를 대고 싶겠죠. 남친, 여친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이게 또 부모 핑계도 되기도 하고, 학교 핑계를 되기도 하고, 회사 핑계를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다 누가 작용하느냐? 사단의 권세가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타인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에게 깊이 인식시킴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게 하는 종류의 힘이 작용한다 이거죠. 그 힘을 우리가 날마다 간과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사는 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어둠의 권세의 능력이 어떠한 성격인가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반대로 어떠한 성격인가를 우리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어둠의 권세는 어떠한 능력을 보여줍니까? 따라해 볼까요? 노예화. 노예화 시켜요. 누구를요?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그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오늘 이 사람은 완전한 사탄의 노예, 종속되어 가지고 자신의 삶의 지경에서부터 이탈되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삶의 양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이 사람을 완전히 유린하고 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셨을 때 사탄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나를 괴롭히지 말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귀신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들 괴롭히지 말라 이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누구 거예요? 귀신들의 것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둠의 권세의 것이잖아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귀신한테 있다. 자꾸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을 자유케 하지 말아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마음대로 하게 둬라.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약속해요? 자유를 약속해요. 자유를.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언제나 100% 종이 되는 거예요. 100%.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여기 3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쇠사슬로 매면 다 끊어버려요. 와! 그래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를 못해. 그럼 이 사람 자유하네요. 목사님, 노예는 쇠사슬의 메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자유하네요. 이 사람이요, 육체적으로는 이 사람을 맬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어둠의 권세에 종속돼 가지고 어둠의 권세가 시키는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모든 종류의 이 중독이 이러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술을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에 술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약속해요. 괜찮을 거야. 내가 너 자유롭게 해줄게. 편안하게 해줄게. 릴렉스하게 해줄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술이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종하고 죄 짓는 쪽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이제 군 생활을 이제 경찰로 했어요. 이제는 의경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의경으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안산에 있는 상록 경찰서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이 부대에 있다 보면, 군 부대가 아니라 이제 경찰서에 있다 보면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친구가 술에 대해서 너무나도 극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찰서에 밤 11시, 12시 넘어서 오는 사람 100%가 다 술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술이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된다는, 100%래 100%.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면 100%가 술 때문이라는 거죠.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이 처음에 술이 주는, 술 문화가 주는 자유로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보여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 겁니다. 단순히 술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소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소비 중독. 그거에 종이 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필요한 어떤 물건이 있어요. 당근을 해야 돼요. 너무 필요해. 당근할 때 5분만 해야지 하고 5분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한 10분 정도 합니까? 말해보세요. 그렇죠. 3시간쯤 하죠. 금방 알아봐야지 하면 너무 많이 알아보는 거죠. 너무 많이 알아봐서 언젠가부터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걸 하려고 했더니 나중엔 필요에 의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 물건 살려고 태어난 사람.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류의 물건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한테 자유를 주고 우리한테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우리의 삶을 종 노릇하게끔, 우리의 삶에 그들이 주인 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기다 남친 없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남친 없다. 왜 손 안 들죠? 나 여친 없다. 여친 없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 다 1등 형제들만 다 이렇게 손들어서. 그러면 우리 세윤 형제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자친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편하게 말해요. 진짜로.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있으면 왜 좋죠? 자, 들어왔다 이제. 걸려들었어. 있으면 왜 좋습니까? 네. 말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을 하면 뭐가 좋죠? 사랑을 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옆 사람 보세요. 네,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처음에 이 막연한 생각으로 남친 여친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교제를 시작해요. 우리가 막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가 그걸 원하기도 하고 또 그 분위기 무드가 또 그걸 원하기도 하고 또 안 그러면 또 내가 뒤처질 수 있고 또 자칫 뭐 미래적으로도 이러한 경험들이 없게 되면은 좀 뭔가 너무나도 내 인생에서 꼭 중요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사귀면 서로를 종속시키려고 합니까? 자유케 하려고 합니까? 제시기가 지금 종속시킨다고 지금 며칠 됐죠?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이 지금 200일 정도 되니까 바로 지금 어떤 종속된다는 좀 구속감을 느낀다는 거죠. 여자친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쁠까요? 슬플까요? 안 좋겠죠. 여자친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단순하게 우리 모두가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의 뜻이 뭘까요? 내가 이걸 원한 건데 이게 결국에는 우상숭배가 돼서 그게 내 주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게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둠의 권세의 가장 강력한 힘은 노예화예요. 노예화. 욕망을 주고 그 욕망 안에서 우리가 그 욕망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이 사람 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사람을 속박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속박되어 있어요. 옷도 안 입고 있거든요. 완전 자유인이에요. 완전 자유인이지만 이 사람은 완전한 죄와 사망과 어둠의 노예가 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이걸 너무나도 많이 봐요. 많은 타투를 하고 굉장히 힙하고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떠한 질서에도 나는 부합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실제적인 삶에서는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른바 LGBT 크리스찬들, 대한민국의 이 동성애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남성 동성애자들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의 큰 두 개, 지금은 그 카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은 다음 카페에 큰 두 개의 동성애 카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반 카페라고 그래요. 이반 카페. 그 이반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반이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이반이라고 다를 이자를 해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반 카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 전에 그 당시에 그 회원 수가 1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 10만 명 중에 그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 방이 있어요. 거기에 수만 명이 거기서 활동해요.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성관계가 중요한 관계는 맞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할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중요한 문제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 아니거든요. 사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 너의 정체성이야. 이게 바로 너라고. 너를 부정하지 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요, 별로 안 중요한 문제예요. 원래 사람의 삶은 일상과 환상이 공존하는데 이 동성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 일상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그 환상 속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일상은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거기서 공부하고 활동하고 이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 일상 이상으로 내가 욕망하는 바가 나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 안에 설사 동성애적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안 된대요. 그럴 수 없대요. 왜요? 이 사람들은 그러한 이데올로기, 어떤 이 성혁명의 이데올로기, 그러한 메시지가 자기 삶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뭐 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속. 돈에, 욕망에, 사상에, 관계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해준다고 해줘요. 자유케 해준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반드시 종속된다. 반드시.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삶의 커리어, 여러분이 갖고 싶고 욕망하고 소비하고 싶은 그 모든 재화들, 모든 서비스들, 그 안에서 우리는 종속되는 방향으로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뭡니까? 어떤 사람들 막 이 직장, 학업, 거기에서 왕따 같은 거 당해요. 거기서 관계적으로 어려움 받아요. 그러면요, 막 마음이 막 무너져요. 막 마음이 무너지면서 막 그 안에서 좌절해요. 그 관계가 너무 절대적인 거예요. 그 안에서의 문화와 그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 그 필드가 너무 절대적인 거야. 그래서 그게 뭐보다 중요하냐면 나보다 중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를 파괴해요. 좀 이따 보겠지만 나를 파괴해. 그래서 내가 요즘에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발 여러분 친구나 관계를 절대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모든 사람과 다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관계가 우상이 된다니까요. 때로는 친절이 우상이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 욕망 안에도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제일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요즘 청년들 보면서 직장에서 이러한 이 위에서 상관이 뭐 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 힘들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했다고 해서 막 어마어마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사는 사람들, 혹은 엄청난 우울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때려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따라해 볼까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럼 누가 행복해? 내가 행복해. 그런데 여기 막 너무 소중해. 이거 없으면 막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막 그 학교 반에서 그 공동체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 JMS에 간 그 홍콩 출신의 그 자매가 여기 JMS에 왜 갔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자기가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했대요. 왕따를 당했는데 JMS 사람들이 와가지고, 언니들이 와가지고 여기 오면은 사랑받게 해준다고. 그래서 보면서 아니 저렇게 멀쩡하게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도 이 관계, 감정 이런 거에 완전히 종속돼가지고 나 혼자로 못 사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전 너무 아파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훨씬 중요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마인드예요. 왜 관계에서 끌려다니냐고, 왜 그게 여러분의 삶을 망치도록 두냐고. 이게 누가 하는 거다?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자꾸 그 관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마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왜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려요? 왜 어둠의 권세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는. 여러분 혹시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40살 이상 성도님 혹시 뭐 우리 오영삼 집사님 말고 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친구 만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나 왕따했어. 너도 걔 왕따해 그러면 언제까지 더 글로리 찍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냥 복수 당할 일 없으면 될 거 아니야. 나 쟤 싫어. 막 만나면 되잖아. 저는 이렇게 못 배웠어요. 전 그래가지고 세상에 친구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고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 5명의 독수리 오형제가 있었거든요. 이 독수리 오형제와의 인연을 지키고자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가 없어요. 난 그렇게 중요했다고. 그게 지금 연락을 안 해. 연락이 안 돼. 그 친구들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따라다닙니까? 저 여러분 청년 성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관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요. 여러분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면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거 해도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JMS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 이 관계를 막 악용하는 거예요. 이 언니들이 이상한 일 당하고 왔는데 언니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분이 너 사랑해준 뭔 놈의 사랑이. 갑자기 막 설교 중에 험한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노예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특별한 문제나 재화나 서비스나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종속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두 번째, 어둠의 권세 따라해 볼까요? 단절. 어둠의 권세의 능력은 늘 단절의 역사예요. 단절의 역사.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완전한 혼자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 가만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 어디 살아요? 무덤에 살아요. 여러분, 무덤은 일반적으로 주거지로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아파트 분양하는데 여러분 최상급 무덤 뷰를 볼 수 있다. 무덤에서 나오는 음기가 여러분의 양기를 막아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준다. 뭐 이딴 광고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면 아파트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덤 아니라고 포장하고 그래야 뭐 될까 말까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 어디 살아요? 무덤에 살아요. 그럼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사람들 안에서 어울릴 수가 없는 종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완전한 단절 속에 놓여져 있어요.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이와 같이 끊어내는 거예요. 단절 속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까 단절되라며. 내가 언제 단절되라 그랬어? 여러분을 종로로 타려고 하는 관계, 이런 것을 우상화하지 말고 거기에서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한 거지, 여러분에게 무작정 단절되라고 한 것이 아니죠. 건강한 관계 안으로 여러분의 삶을 연결시켜야죠. 건강하지 못한 관계, 나를 종속시키려고 하는 관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파괴하게 되는 관계에서는 멀어지고 건강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 단절되어 있어요? 아니면 연결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청년들 보면은 진짜 친한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친한 사람이 없고 다 관계 맺음이 아주 얕아요. 얕아요.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진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서로의 잘됨을 위해서 서로가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보다 적당히 관계 맺고 적당히 친구로 살아가는 이 얕은 관계가 지속되면서 끊임없이 우리 청년 세대들은 계속적으로 단절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요? 개, 고양이를 많이 키워요? 예, 고양이 3마리 키우는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닌데 진짜 고양이 키우지 마세요. 정말 폭력적으로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서 진짜 너무 귀여워. 절대 키우지 마. 나만 키울 거니까. 강아지, 고양이는 왜 키워요? 강아지, 고양이 우리가 외롭죠, 그죠? 우리가 외로워서 키우는 건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사람 안 키우고 강아지, 고양이 키워요? 강아지, 고양이 배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강아지, 고양이는 배신이 없어요. 나밖에 몰라. 순수한 사랑이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런 순수한 사랑을 누구한테 기대했어요? 친구들, 우정. 아주 유명한 그 시가 있잖아요. 한용운, 그 사람을 가졌는가.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 살아야 된다면 너가 살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그 시가 있잖아요. 옛날엔 친구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일찍 죽으면 네 가족 내가 다 책임질게,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관계가 지금은 없어요. 제가 이 세대를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상 가장 풍요롭지만 역사상 가장 빈곤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옛날에는 가난해도 옆집이랑 밥을 나눠 먹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는 세입자고 집주인이 있었거든요. 저 삼각지에 살 때 집이 진짜 가난했어요. 근데 그 집에 주인집에서 1층이 주인집, 1층도 가난해. 주인집도 가난해. 가난한 주인집 2층에 우리 세입자 살았는데 주인집에서 파인 애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일을 한 통을 사온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라서 2개씩, 2조각씩 세입자들을 나눠줘. 그러면 그거 맛보고 세상에 이런 과일이 다 있다니 막 이러면서 우리가 놀래고.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아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면 할수록 단절이 일어나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면 사랑을 줄 사람은 누군가요? 아무도 없죠.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면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명도 없어요. 기가 막혀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배워온 거예요. 넌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야. 사랑받아야만 해. 넌 뭔가를 누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단절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 나한테 상처 줬어? 나 너랑은 손절. 끊어버려. 난 너랑 다시는 안 만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손절 치는 거예요. 손절각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삶이 다 각오로 쳐져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누구도 못 만나. 맨날 혼자 있고 무덤에서 살면서. 무덤이 어딥니까? 니네 방이 무덤이잖아. 거의 무덤처럼 막 옷이 한쪽이 꽉 쌓여있고 막 청소 안 하고 그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무덤에 살면서 가끔 누가 방문합니까? 엄마 아빠가 방문하죠. 그럼 거라사 광희처럼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만의 무덤에 갇혀서 그잖아요. 엄청난 단절 속에 사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내 정서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단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단절시켜요. 엄마 아빠의 마음도 모르겠고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다 어디 살아요? 원룸 살아요. 원룸 살아요. 참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데 외로워요, 안 외로워? 외로워. 외로우니까 어디가? 힙한 장소에 가잖아요. 을지로 막 가잖아. 사람 다 그렇게 많더라고. 너무 많아. 걔네들 다 어디 살아? 다 원룸 살아. 원룸 살면서 그냥 뭐 집에 있을 때는 거의 무덤 속에 걸어서 광인처럼 살다가 갑자기 나갈 때 힙하게 입고 나가가지고 을지로 가가지고 막 줄 서서 막 먹고 줄 서 있을 때도 앞뒤 사람이랑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몇 시 언제 오셨어요? 아무들 말 안 해. 나만 해 가면 언제 왔어요? 우리 먹을 수나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 되게 싫어해 나를. 왜 말 시키냐고. 되게 싫어해. 단절의 영이 역사에서 그래. 단절의 영이. 교회 나와서도 우리 청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사를 안 해. 왜냐하면 인사를 하면 좀 어색하거든. 이 사람 날 모를 수도 있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 사람들을 여러분 보고 싶으면 살아있는 화석 제시기가 있어요. 제시기는 진짜 80년대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아.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제시기 얘기했는데 좋은 게 뭐냐면은 제시기는 가다만 안녕하세요, 고생 안녕하세요 다 인사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다 같이 연결이 되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단절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 정도란 김현옥 집사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정말로 이렇게 선교적 역사가 굉장히 큰데 우리 안에서 자꾸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절이.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여기 또 다 단절이잖아. 다 단절. 여기도 친한 사람 별로 없고 다 친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요즘에 전도는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됐거든요. 필요 없어. 요즘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친구 있어야 간다. 얼마나 의존적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단절 속으로 몰아갑니다.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자기 파괴.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자기 파괴적으로 나타나요. 우리 4절과 5절 우리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슬프지 않아요? 귀신이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파괴, 자기를 막 자해하면서. 저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아는 한 형제들이 있어요. 이 형제들은 이제 이 보육원 출신의 형제들인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멀쩡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아주 밝고 좋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집으로 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있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면은 이 친구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싸워요. 일단 싸운 다음에 이 친구들이 옷을 벗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해를 해요. 그래서 손에 꼭 몇 개씩 줄이 가져 있어. 그 보육원 출신 중에 안 그런 사람은 손에 꼽아요. 손에 꼽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슬퍼요. 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누군가도 의지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러면 자기를 더 아껴주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해야 할 텐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를 완전히 파괴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파괴적인 삶으로. 그렇게 하면 자기가 분명히 회복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또 그 자리로 가서 끊임없이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낮아진 자존감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끊임없이 공격해요. 난 안 될 거야. 나는 큰일 났어. 세상에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변화는 없을 거야.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해요. 뭔가 자기를 자꾸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할 존재도 없고 증명되지도 않으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볼까요? 죽음.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을 어디에 살게 했어요? 무덤에 살게 했어요. 충격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 살게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야 할 노동의 현장,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야 할 가정과 아름다운 환경에서부터 벗어나서 지금 이 사람은 웬만한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역에서 살게끔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면 반드시 세상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나이로비라고 하는 시내가 있거든요. 이 시내에 올라가 보면은 이 로터리가 한두 개가 있는데, 이 로터리에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잘 보세요. 이러면 이 철골 구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이제 아스팔트를 덮어가지고 로타리를 만들잖아요. 우리로 치면 고가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거기 케냐에 사는 아이들 중에 노숙인 아이들이 있어요. 이 노숙인 아이들이 잘 데가 없으니까 비교적 안전한 그 철골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애들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져요. 많은 아이들이 떨어져요. 목사님, 그거는 그 아이들이 잘 곳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곳은 교회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시설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거기에서 일종의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자기를 지배하도록 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같은 사람들이 거기 사니까. 그래서 무덤 같은 곳,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패스터 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와서 그 노숙인 청소년 아이들을 돕고 섬기면서 그 아이들을 자꾸 다시 한번 삶의 터전으로 불러주고 있어요. 너무 놀랍죠? 저 이거 많이 봤어요. 자꾸 세상 중심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세상 바깥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 죽음과 가까운 자리로 자꾸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20대, 30대 사망률 1위는 여전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단절시키고 자기 파괴적인 삶 속으로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와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 능력은 뭘까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자유케 하는 능력.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하세요. 그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죠.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함께 있기를 왜 간구했을까요? 이게 이 사람한테 익숙한 일이거든요. 누군가에게 종속돼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일, 어둠의 권세에 종속되어 있던 일. 근데 자기가 지금 자유케 된 이 상황이 두렵단 말이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예수님이 얼마든지 내가 너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난 너에 대한 권리가 있어. 너 나 따라와야 돼. 무조건 따라와야 돼. 너 무조건 나 섬겨야 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세요.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자유한 삶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회복시켰으면 권리도 요구할 수 있죠. 변화 주셨으면 예수님께서 주권도 주장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진짜 자유로운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섬기면 우리의 삶이 자유케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종속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주님, 단 한 분밖에 없는 주님,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권세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권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권세는 따라해볼까요?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사람 원래 무덤에서 혼자 살았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기이한 괴물의 소리 같은 괴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을 넘어서서 자기 인근 지역 전체를 향해서 나아가서 거기서 말씀 전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언제나 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안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참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단절되었던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삶과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관계 맺음과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넓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자기 파괴가 아닌 자기 회복. 예, 자기 회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 능력이에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었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상태였어요? 옷을 입었었나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었나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뭐 춥고 덥고 자기 몸 보호하고 이게 아니에요. 옷은 사회화의 상징이에요. 옷은 그 자체로 언어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가 교회에 왔는데 옷을 벗고 왔어요. 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죠. 옷은 사회생활의 핵심이에요. 관계 맺음의 핵심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죠. 주일날 오후에 누가 저 피곤한 눈으로 양복을 입고 다닌다. 누구죠? 목사님들인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이구나. 최소 안수집사 이상급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옷이 그 사람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지금 원래 이 사람 옷을 안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 회복. 옷이 벗겨진 상태로 완전히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상태? 옷을 입은 상태가 됐어요. 옷을 입게 됐어요. 예수님이 입혀줬어요? 아니면 자기가 입었어요? 자기가 입었어요. 자기가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스스로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능력은 언제나 이런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의로 옷 입히고, 저와 여러분을 선함으로 옷 입히고, 예수님이 성품으로 옷 입히고,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회복시켜주는 자기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나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면서 저가 많이 느껴요. 참 많이 나아졌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같이 고백해 봅시다. 참 많이 나아졌다. 네, 참 많이 좋아졌다. 참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님 나라 능력이 임하면은 우리 삶에 이러한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 능력의 네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생명 주심. 예, 지금 이 사람의 삶은 죽음의 무덤에 있다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놀랍게 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사람은 무덤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맞닿은 삶이 아니라 생명과 맞닿은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에게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그죠? 집은 생활 공간이죠. 무덤은 생활 공간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 너의 가족에게 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집이라고 하는 생활 안으로, 일상 안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일상에
무너짐을 회복하자. 네, 일상의 무너짐을 회복하자. 제가 요즘 감히 말씀드려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높은 지적인 수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커리어를 밟고 여러분 능력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따라해볼까요? 루틴. 예, 삶의 일상성. 일상적인 삶을 매일매일 유사하고 비슷하게 살아내는 힘.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따라해볼까요? 생각의 청소. 밤에 되면은 오늘 있었던 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씻어내는 거예요. 날마다 그거 씻어내면서부터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이. 오늘 있었던 실패, 실수 그건 뒤로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성격을 봤잖아요. 성격. 그 성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유케 하고 세상과 단절에서부터 다시 연합하고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고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능력이고 생명의 삶으로 이끄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능력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셔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 모두를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한 사람. 그 사람 왜 찾아가셨어요? 불쌍해서. 풍랑 뚫고 가서 딱 한 사람을 만나요. 딱 한 사람. 하나님 나라 능력은 한 사람부터예요. 한 사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우리는 이거죠. 먼저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먼저 모든 상황의 이니시에티브를, 어떤 주도권을 잡고 상황을 평정했을 때에 그 다음부터 국가의 통치가 임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선포하시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제일 기가 막힌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무덤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뚫고 이 한 사람 구출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능력은 이렇게 위대한 능력, 자유케 하고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을 끊어내시고 연합케 하시고 이런 모든 역사가 한 사람에게 향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 나라 능력을 정치나 국가나 특정 공동체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그 나라의 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면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렇게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능력은 이 한 사람에게 향하고 한 사람에게 향한 그 능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죠. 오늘 이 말씀만 읽고 같이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가서 데가볼리 지역의 전도는 예수님은 하신 일이라고는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한 사람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한 사람이 가서 그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저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은 이 신안군 천사섬이라고 하는 이 섬 지역이 있어요. 이 신안군 천사섬은 실제로 섬이 1,004개예요. 이 신안군은 이 다른 지역보다 복음화율이 월등히 높아요. 대략 몇 퍼센트냐면은 대략 8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모든 섬에 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왜 교회가 세워졌냐? 목사님 뭐 거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울릉도와 신안군 복음 전도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
신안군은 문증경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이 여자 전도사님이 문증경 전도사님 혼자 그 섬들을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전도사님이 혼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신안군 전체가 복음화됐어요. 한 사람이. 그러다가 이 문증경 전도사님은 이 인민군이 와가지고 이 모래사장에서 증도 앞바다 이 모래사장에서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은 문중경 기념관이 있고요. 전 문재인 대통령 때도 부활주일 때 대통령이 이제 이 그 부활절 축사 같은 거를 하면은 그 문중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이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분의 영향 안에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배출됐어요. CCC 김중곤 목사님도 이 문중경 전도사님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울릉도에 가면은 울릉도는 섬들은 원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울릉도의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울릉도 안에 있는 교회 중에 대부분의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울릉도 안에 선교사님들이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울릉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섬겨서 울릉도는 대부분 다 침례교회예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언제나 이러했어요. 한 사람이 변화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땅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만 가도 그 지역이 바뀌고 한 사람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 역사가 경험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 크고 위대한 역사가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크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열방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역사, 마가복음이 정말 풍성하게 증언하는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같이 바라보면서 변화된 그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사람으로 그 나라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늦었지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 예수 너무 감사한 찬양인데 같이 참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